너희는 마음에 근심할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신 아버지. 아버지를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근심하지 않는 복되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늘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혼자 내버려 두지 않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태풍이 온다고, 강력한 비바람의 태풍이 온다고 많은 염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염려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피해 주시고 막아 주시고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구한 건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믿고 의심하지 말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믿고 기도하여 놓고 의심하는 것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그 사람은 정함이 없는 자로서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태풍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큰 피해 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몇 년 전에 수해가 나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침수가 되는 일이 있었지만 아버지 이번에는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는 태풍의 피해가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다채로운 곳에도 일을 진행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있지 않도록 아버지는 막힘이 있지 않도록 아버지는 잘 일이 해결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는 그 일을 맡은 각 기관에 아버지님 책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며 주님의 뜻이 기림받을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하신 시간만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길이라겠습니다. 주님은 진리라겠습니다. 주님만이 생명이라겠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 아버지는 수룩 바벨 같은 큰 태산 같은 이 홍해 바다 같은 문제가 해결이 되어질 수 있는 건 오직 주님의 능력의 권능밖에 없사오니 아버지 그 권능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께 근심을 내려놓고 기도하오니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애는 움직여야만 됩니다. 움직이는데 건강이 체력이 떨어져서 아버지는 지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건강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단 한 초도 1초도 한순간도 아버지 하나님 움직일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이제 추석 명절이 아버지께 있는 이 주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상 때문에 아버지 가정에 불화가 나지 않도록 아버지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을 던져버리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상을 거부하는 자들은 그 더욱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염려하지 말고 감사로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압력과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아버지는 기워질 수 있도록 성령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길에 너희와 함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오직 아버지는 우리를 고통 중에 아버지는 혼자 두지 않는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성도들의 그 주는 근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걸로 통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정교하고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려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의 밭에 붙들림 바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길이라게 쓰는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 많은 사람들의 역사가 충만하게 되어 주셔서 아버지 어떠한 일로 어려움을 겪고 있든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기도한 대로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믿은 대로 그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역사만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나이다. 이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셔야 되는 것 주님이 더 잘 아시오니 성령의 충만한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시고 복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3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안경을 놓고 와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 안에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권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람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아람의 찬송을 찬양 들으시고 나는 약한 자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 무엇이 나를 구하랴 죄악으로 더러워진 나의 마음은 이 세상의 재물로도 구하지 못해 이 시간도 나의 영혼 괴로워하니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지어 이 세상 그 무엇도 구하지 못하 죄악으로 더러워진 나의 마음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구하셨으니 나의 영혼 기쁨으로 가득 찼도다. 이 세상에 그 무엇이 나를 구하랴 죄악으로 무거워진 나의 죄짐을 이 세상의 권세로도 막힐 수 없어 이 시간도 나의 영혼 괴로워하니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쉼을 얻으리라. 이 세상의 그 무엇도 벗기지 못하 죄악으로 무거워진 나의 죄짐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벗기셨으니 나의 영혼 기쁨으로 가득 찼도다. 이 세상에 그 무엇이 나를 구하랴 죄악으로 단축되진 나의 생명을 진시황의 불로 쳐도 연장치 못해 이 시간도 나의 영혼 괴로워하니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영생 얻으리라.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연장치 못한 죄악으로 단축되진 나의 생명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영생 얻으니 나의 영혼 기쁨으로 가득 찼도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미련하고 약한 것들을 택해서 우리를 강한 거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약한 자들을 택했대요. 저는 약한 자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저처럼 이렇게 약한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세상에서 천하고 멸시받는 자를 택해서 쓰신대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입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잃어버린 것들로 참 많았죠. 벌써 건강과 경제를 잃어버렸죠.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사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보면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릅니다 그랬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대요. 세상에서는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미련하고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무능한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부으셔서 쓰시는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잘 나가는 자를 찾죠. 지혜 있는 자를 찾습니다. 실력 있는 자를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도나서 무능한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바로 고린도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은 제가 얼마나 미련했으면 택하셨을까요? 세상에서 얼마나 약하면 비비고 언들 그 소도 비빌 언덕이 있는데 비빌 언덕도 없는 저를 택하셔서 이렇게 쓰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모세는 어때요? 44까지 바로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어땠을까요? 애굽 문화의 모든 경제적인 문화를 다 누리고 살며 그런 것들을 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40세에 자기 동족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미디안 살인을 하고 미디안 사막으로 도망가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도망을 가서 떠난 것이 장작 40년이 되어버렸습니다. 40년이 되었던 그에게 누가 찾아오셨죠? 떨기 나무 아래 계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요. 너 애굽으로 가서 네가 사람을 죽이고 도망왔던 그곳을 가서 내 백성들의 지도자가 돼서 출애굽을 시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주님이 내게 이 망가진 몸을 가지고 있는데 가서 하라 그러면 어떨까요? 모세처럼 참으로 안담했을 것 같습니다. 이 망가진 몸, 나의 몸도 회복이 되는 전능의 시간, 기적의 하나님이 되심을 저와 여러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인 것을 믿고 기도하고 기다리자는 거예요.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진물이 질질 나는 나사로도 살리셨잖아요. 뭘로? 말씀으로 말입니다.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게 되어진다라면 그런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살아나는 은혜가 충만하게 내려질 것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하니까 어땠어요? 수족이 다 이렇게 묶이고 흰천으로 묶여 세마포로 묶인 채로 이렇게 동인 채로 나왔다 그랬어요. 스스로 자기가 걸어 나왔어요. 말씀이 나에게 있으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40년을 나무 사건 3가지를 만났는데 그 사건을 오늘 저와 여러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럼 나무는 무슨 상관일까요?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절에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이 산호렙에 이름에 그랬어요. 아니 처가살이 40년을 하고 있는데 자기 양이 한 마리도 없네. 뭐밖에 없어요? 손에 쥐고 있는 마른 지팡이 하나가 모세의 재산이더라.
3장 2절에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모세가 보니 떨근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냐니. 그동안 봤을 때는 이 떨기나무에 불을 지열 때문에 불이 붙어서 순간에 싹 붙었다 없어지는데 아니 그 여태까지 그 떨기나무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금방 사라질 줄 알았는데 사그라들지 않더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뭐 하고 있어요? 그 떨기나무가 불을 타고 있어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그랬어요. 모세가 이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금방 사그라지지 않지? 다른 데는 사그라졌는데 궁금하네. 왜 안 사그라질까라고 보려고 돌이켜서 오는 것을 누가 보셨다고? 하나님 보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저도요 어디 선배 목사님 뭐 해리야 해리야 부르잖아요. 그럼 감당하기 힘든 거 저 꼭 시키셔요. 하기 싫은 거 시키세요. 아 해도 진짜 그냥 짜증나고 그냥 안 하고 싶은 것들을 시키세요. 근데 그거를 감당하고 나잖아요. 정말 좋은 성장이 되고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싫은데 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근데 이렇게 다정하게 모세야 모세야 하고 주님 불러주셔요. 모세는 도망자였잖아요. 실패자였잖아요. 살인자였잖아요. 그 떨기나무에서 들리는 자신의 이름.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하루 이틀 풀이 없으니까 이틀거리 아니야. 여러 날 가서 6개월씩도 안 들어오고 있어. 혼자서 그 지팡이 하나 의지했을 때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고독한 삶을 살았을까요? 재물도 권력도 지식도 아무것도 없고 도움 자도 없는 그때 제 인생 같습니다. 저 너무나 외롭고 고독하거든요. 재물도 권력도 지식도 없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입니다. 이렇든 저렇든 어떤 환경에 주님이 두시더라도 주님의 메시지가 나에게 주시는 뭐 메시지가 있는데 내가 알아듣지 못하니까 이 환경으로 보내셨구나. 주님 말씀하세요 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삶입니다. 돕는 자가 없어도 실패자있지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뭐하는 자? 천대받고 미련하고 약한 자, 무시당하는 자, 돕는 자가 없고 실패했던 그를 찾아오셨어요. 예, 하나님의 일을 감당 돈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존경받는 자가 따로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7장 30절에 보면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 상 광야에서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에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다고 했어요. 천사는 누구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성도들을 섬기라고 부리는 영입니다. 즉 천사는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이 가시나무 떨기나무 아래서 오셨을까요? 이 나무는 연약해서 쓸 수가 없는데요. 가시뿐이에요. 가까이 가면 그 가시에 찔려서요. 다칠 수 있어요. 상처받을 수 있어요. 가장 천하고 찾아주지 않는 애로운 날, 그 모세를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은 이사 5장 7절이나 에레미야 5장 14절이나 마감 8장 24절에 보면 나무라 그랬어요. 근데 그 나무가 누구라는 거? 사람이라는 거. 이 불이 사그라지지 않는 것은 잠깐의 사랑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된 현재 진영의 사랑을 우리에게 뜻하고 있습니다. 잠깐의 있으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사랑해주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4절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라. 이는 불러 응답하신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들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불러 응답한 신이 누구라는 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은 나에 대해 자세히 증언하고 있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5장 46절에는 이 성경은 모세나 선지자나 이사야가 기록한 이 성경은 뭐라는 거예요? 자신에 관해서 자세히 기록이 되어졌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본처가 되는 그 주님이 불로 찾아오신 하나님이 너를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십자가만 바라보시자는 거예요. 너의 지옥에서 살고 있는 너를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내가 너를 살려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도 가시에 무지막지하게 찔리며 살아왔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것이 온몸에 핏덩어리잖아요. 갈퀴로 맞아서 채찍으로 맞아서 다 찢어지고 깨어졌던 그 상처뿐이었잖아요. 밖으로 타들어가듯이 온몸이 다 찢어져 버렸어. 옆구리에 손가발에 다 찔리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가 지쳐서 피를 쫑쫑 흘려서 근육이 뻣뻣해져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고통 속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너 혼자 버려두지 않을 테니 너 애국 가서 내 백성 건져내라. 그래서 가나안 땅 데려가라라고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기 4장 10절 13절 이하에 뭐라고 말을 해요? 모세가 아뢰되 여호와께 아뢰되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애굽에서 40년은 모든 문화와 정치, 경제, 철학을 다 배웠었는데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이름도 누가 불러주지 않는 그곳에서 애롭게 살다 보니까 말을 잃어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께서 죄중 명령하시는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뭐한다?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 보니까 말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상처가 되어 컴프레스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저 12절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 그때 네가 해야 될 말을 내가 네 입에 담아줄 테니 걱정하지 마. 가라. 모세가 이제 오주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줘. 나는 그릇이 못 된다는 거야. 나는 가방끈도 작고 그저 아버지는 잘 할 줄도 모르는 지식도 없고 배워도 금방 뒤돌았으면 5분도 안 돼서 다 잊어버리고 하는데 무엇을 하냐. 제발 하나님 보낼 만한 자 좀 보내주세요. 나같이 무능한 자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해요. 또 내가 그들에게 너 어디서 왔어? 너 누가 보냈어?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할까? 그래,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라고 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그런 신들 조각하고 그림 그리고 붙여놓고 세워놓고 하는 그런 신이 인간들이 만든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에서 영원까지 계시는 스스로 있는 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신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신랑이 되어주신대요. 그분이 나를 지명하시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천하고 무능하고 돕는 자도 없고 권력도 지위도 명예도 지식도 명예도 없다 할지라도 나를 창조하시고 영원에서 영원까지 계시는 그분이 나를 지명하고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을 우리 신약에 와서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뭐라고 하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래서 아멘 뭐요?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았대요. 애굽의 큰 어떤 보화보다도 예수님을 아는 걸,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걸 뭘로 알았어요? 재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의 순종을 떠나고 나면 장차받을 영광, 바라봄의 상주심을 예약해 놓은 그 상주심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어떤 상보다 예수를 위해서 이하를 위해서 하는 일이 가장 큰 상급이 우리들에게는 바로 예약이 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제 그 새롭게 하소서를 들었더니 암이 전신에 다 퍼져가지고 수술을 몇 번을 하고 지금도 암 투병을 하고 있어요. 도저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몸이 아닙니다. 그런데 남미로 가서 하게 되면 너무너무 그 선교사 일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기뻐요. 자녀들에게까지도 너희들 이 기쁨의 이 영광을 빼앗기지 말라고, 다른 사람한테 주지 말고 너희들이 이 자리를 꿰차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고통 속에 지금 자기 몸을 관리를 하고 치료를 해야 될 그 시간에 선교를 나가서는 소리가, 선교사 일을 그 아픈 몸으로 가서 감당을 하고 약을 타가지고 가서 허구하는 일이 뭐라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하는 말이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 이 영광을 다른 사람한테 뺏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큰 상급이 우리에게 예약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주님만 바라보고 살자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원수가 너희 집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 원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쪽정이가 목사에게 삿대질을 나가라고,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 시키는 대로 안 한다고, 권사 장로가 시키는 대로 안 한다고. 권사 장로는 목사를 보필하라고 해서 목사 쫓아내라고 세워준 거 아닙니까? 성도들 간에 이간질시키고 성도들 교회 떠나게 만드는 그런 원수들이 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쪽정이고 가라지입니다. 그게 현대교회 지금 실체라는 거예요. 주님이 밀밭 사이에서 그 이삭을 뽑아서 먹을 때 뭐라 그랬어요? 안식이라고 안 먹는다고 뭐라 그랬잖아요. 굶어서 사람이 죽어가는 것보다 그걸 지키는 게 나을까요? 그래서 저 쪽정이 가라지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분명히 알곡만 심었는데 왜 가라지가 생겼을까요? 주님 이제 가라지 뽑아버릴까요? 라고 주님 뭐라고 가만히 두라는 거예요. 가라지 뽑다 알곡도 뽑을까? 가라지들은요 뿌리를 깊이 내려가지고요 그 알곡과 가를 딱 옮겨잡고 있어요. 가라지 뽑다는요 알곡 100% 뽑혀요. 그러니까 추수 때까지 가만두라 그래요. 주님은 중간 점검이 없습니다. 여러분 중간 점검이 없으니까 잘못을 하고 내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대로 가만히 두니까요 뭐 하고 있어요? 정말 믿음 없는 사람의 눈으로 봐도 저 사람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가 눈에 훤히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걸 가만 두라는 거예요. 추수 때까지,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가만히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추수 때 뽑아서 가라지는 바깥으로 데 던져버리고 유황불 속에 던져버리고 알곡만 천국 창고에 모아드리잖아. 그대로 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수모 당하는 일을 뭐 해왔어요? 오히려 큰 재물로 여겼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로 모욕적인 말 참 많이 해요. 저도 많이 듣습니다. 상처가 많이 돼요. 아니 하나님께 애임을 들여놓고요 목사한테 다 바치고 살았다고요. 엉뚱한 소리는 하고 다녀요. 교회 와서 하나님한테 헌금한 걸 목사한테 바쳤대. 바르지 못하는 거지. 그럼 뭐예요? 그래서 그 목사가 의오식한데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듣고 사역하고 좀 하기 싫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게 하셔요. 모세가 그렇게 수모를 받는 것을 큰 재물로 여겼듯이 우리도 또한 그래야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의 목전에서 온데간데 없어졌죠. 무덤도 없죠. 시체도 없죠. 그런데 예수님 변화산에 갔을 때 뭐 있어요? 둘이 엘리야 선지자가 나왔습니다.
누가복음 9장 3절에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제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신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편리하실 것을 말하세요. 지금 모세하고 엘리야는 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이들은 벌써 알았다는 거예요. 장차라 그랬어요. 이제 곧 때가 되면 예루살렘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별세하실 것을 두 증인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모세가 만난 첫 번째 나무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는 조각목에, 이 조각목을 아카시아, 조각목을 재료가 아카시아 나무예요. 이 또한 아카시아 나무 또한 가시가 있어요. 마음대로 뒤틀려 있는 나무입니다. 자기가 꼬이고 싶은 대로 꼬여 있어요. 그러니 제목감이 될 수 없죠. 근데 이 아카시아 나무를 하나님 뭘 만들라고 말씀을 하셔요? 조각목을 만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에 그들은 조각목으로 개를 짜대 그랬어요. 조각목으로 그 개를 짜대. 그 보잘것없는 가시뿐인 지멋대로 뒤틀린 그 나무로 조각목을 짜야 되면 얼마나 힘들었어요. 열왕기상 8장으로 그 궤 안에 두 돌판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조각목 안에 말씀밖에 언약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대. 이 나무의 조각목의 재질은 아카시아는 제목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쓰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쓰임 받으려면 제가 먼저 잘라져야 되겠죠. 찢어져야 되겠죠. 죽어야 되겠죠. 내 육의 생각에 찢어지고 꺾어지고 죽어야 병든 이 육신의 껍질이, 교만으로 가득 찬 이 육신의 껍질, 자존심이 다 쪼개지고 다듬어져야 주님이 쓸 수 있는 제목의 나무로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9장 24는 우리는 그릇이라고 해요. 그릇을 만들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을 고난 속에 던져두시는 것은 우리 그릇 만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뭐라 그래요?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죠. 고난은 축복을 주기 위해서 가장 하고 온 축복이라고 했어요. 고난. 출애굽기 25장 24 너는 조각목으로 떡상을 만드는데 그 아카시아 조각목으로 만들래. 또 28절은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법궤도 떡상도 천한 날을 택하셔서 이렇게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성막을 둘진데 그 성막이 뭐예요?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만들라 그랬어. 출애굽기 26장 15절. 이것들은 32절 금 갈고리를 내 기둥에 늘어뜨리되 그 내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서 내 은받침 위에 둘지며 기둥을 만드는데도 조각목으로 만드는데 금으로 싼 천하고 멸시받는 저희들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금으로 은으로 쫙 포장을 해주시네. 또 제단을 만드는데 조각목이래. 27장 이제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굽이 너비가 5굽이 제단을 네모 반듯하며 높이는 3규빗을 하고 제단을 만드는데도 그 마음대로 뒤틀린 그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로 좀 만들어요. 3장 20은 또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단을 뭐예요?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떡상, 법궤, 뭐에? 기둥, 분향단, 제단, 성막을 뭘로? 이 아카시아 나무, 조각목으로 만들어요. 하나님의 집에는 가장 천하고 볼품없는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떡상, 법궤, 제단, 성막, 분향단, 각 부서마다 맡고 있는 중직자들. 그 볼품없는 것들이 가득 차 있는데 그것들을 하나님은 뭐하고 들어 쓰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 고린도서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십니다. 28절 하나님께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 하나님. 세상에 볼품없는 것들. 그런 자를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역할을 하지? 베드로도 본래 학문이 없는 자라겠어요. 베드로 전서를 기록했잖아요. 근데 이처럼 미련하고 약하고 아무것도 내놓을 것 없고 무시받고 천대받는 그들을 택하셔서 이렇게 최고의 조각목으로 악하셔 불이 꺼지지 않는 성령 받으면 꺼지지 않는 그런 제목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바로 실패의 자리, 좌절의 자리가 무슨 자리가 되어버져 버리는 거예요. 희망의 자리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봤던 실패의 자리, 좌절의 자리입니다. 도저히 무시와 멸시, 조롱만 받는 이 자리는 실패 자리잖아요. 좌절의 자리잖아요. 절망의 자리잖아요. 두려움, 공포의 자리, 애롭고 고독한 자리잖아요. 근데 그 자리를 하나님이 희망의 자리로 바꾸셔서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뭐 할 때 내가 안전히 주님 앞에 다 내려놓았을 때 그때 이 볼품없는 실패 자리, 절망의 자리, 우리 희망의 자리로 딱 세워서 쓰시고 계시는 그 주님을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 많은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불평 많이 했어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불평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표적을 보고 제발 이제 불평 좀 그만해라라고 하는 사건이 있죠. 민수기 17장 6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되 그들의 지휘관들은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그 아론의 지팡이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이름을 쓰라겠죠. 네의 지팡이. 17절 민수기 13절에 네의 지팡이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의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버려요. 5절에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는 싹이 나리니.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 뭐예요? 아론의 지팡이, 네의 지파예요. 하나님이 직접 저주를 퍼붓던 바로 그 네의 지파예요. 그런데 그 네의 지파에게 아론의 이름을 쓰자 어떤 일이 일어나 버렸어요? 싹이 나리니 이것들은 이스라엘 자손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그랬어요. 실제로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한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그랬어요. 8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 안에 두었던 그것들을 가서 들어가 본즉 네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서 우웅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그랬어요. 아멘. 여러 날 걸렸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 막 영양제나 뭐 이런 것들을 주었냐? 아니에요. 그냥 요거 내 지파 하나님이 지명하는 지파의 이름 아론의 이름을 썼어요. 아론의 이름을 썼더니 이 역사가 일어나버린 사건입니다.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하루 밤사이 이튿날이다 그랬어요. 이튿날 모세가 그 이름을 써서 두었던 그곳을 가보았더니 그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요한복음 5장 39절의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자세히 증언하고 있는데 지금 이 지팡이 사건, 조각목 사건, 이 마른 막대기 사건이 어떤 일로 일어납니다. 이사 5장 7절에도 나무를 사람이라고 그러고 레위기 5장 14절에도 에레미야 5장 14절에도 이 나무는 사람이라고 해요. 신약에 와서 소경에 눈을 뜨고 대면서 뭐가 보이는 애니까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닌다라고 하죠. 마가복음 8장 24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즉 마른 막대기가 우미 돋고 순이 나 먼저 잘려진지 모르잖아요. 이 40년을 가지고 다니 얼마나 그 윤이 기름기 손에서 기름이 묻어서 자글자글 윤이 나고 반짝거릴까요? 근데 거기서 우미 나고 순이 나고 꽃이 피었고 살구 열매까지 맺혀버렸어요. 마른 막대가 비비꼬이고 소망이 없이 죽은 자였는데 거기에 예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쓰니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바로 민수기 17장 8절에 너 몇 년을 수고해도 안 되는 거 이튿날 하나님이 하시면 하룻밤 사이에 몇 시간 안에 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범사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총이 정말 여러분과 저 같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가진 것이 없어도 다 잃어버려서 빼앗겨버려서 손에 엉켜쥐고 있는 것 같았는데 아무것도 없어도 이런 나를 도와주는 자 또한 없습니다. 건강까지 다 망가져버렸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소망을 주노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네가 아무리 애롭고 고독한다 할지라도, 네가 매일 힘들다 할지라도, 걷는데 너무 아파서 네가 울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해리야. 항상 너와 함께 할게 해리야.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해리야. 이제 새 일을 행하고 드러내고 나타내 줄게. 나는 고통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 마른 막대기 같은 언제 잘려진지도 모르고 비비꼬여 있는 죽은 자 같은 나에게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내가 너를 도와주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나는 약한 자입니다. 나는 무능한 자입니다. 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런 나를 찾아 쓰셔서 쓰고 계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며, 아무리 뻣뻣하고 둔한 자였지만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고 말을 하지만 주님은 그런 보잘것없는 자를 보내셔서 아버지 하나님 엄청난 일을 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사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